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1항에도 보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행복 추구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나라가 보장해주는 행복하신가요?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행복 자산 가치 1순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세상을 행복하게 하며 감사로 행복한 인생을 가꾸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감사가 몸에 배인 감사의 사람은 누가 옆에 앉아 있으면 그냥 모른 척 넘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오늘도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행복. 이 행복한 마음의 반대말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행복한 마음. 오늘 본문과 연관되기도 합니다만 듣고 답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여 더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탐심이라고. 어거스트는 이 탐심이란 단어를 충분한 것보다 우리가 더욱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도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어요. 어느 신학자는 이 탐심을 가리켜서요 모든 죄의 어머니이다 라고 설명을 해내는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동의가 되더라고요. 탐심은 그 죄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를 가져오는 원천적인 동기가 됩니다. 탐심은 행복을 파괴하고 집어삼켜버리는 무서운 괴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탐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그들의 탐심의 죄악으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돌아서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의 길을 가는 그들의 한계를 인정하십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을 일삼는 그들의 어리석고 악한 탐심의 마음을 고치시고 인도해 주시며 위로와 평강을 주셔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죠. 그가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기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부터 하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에 대해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14절 후반부의 내 백성이라는 표현과 문맥 등을 고려해 볼 때요. 택한 자기 백성들의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앞서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까지도 기꺼이 버립니다.
선한 목자의 사명은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인도하는 데 있지요. 제가 어렸을 때 소머리 알바를 했다고 말씀을 늘 드리죠. 참 이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아침에 일찍 동네에 있는 소들을 다 모으면 한 50마리, 60마리 되죠. 이걸 이끌고 들녘 산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풀어놓으면 알아서 뜯어먹습니다. 배가 빵빵해져요. 그러면 저녁에 데리고 와서 각 집으로 보내면 됩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 낮잠이나 자고 책이나 읽고 딴짓하다가 저녁에 내려오곤 하는데요. 근데 가끔 이 소들 중에 그 60여 마리 소리가 한 군데 있어야 돼요. 한두 마리가 탈출을 해요. 예. 이탈하는 소 때문에 고운혹을 지르곤 합니다. 며칠 찾아 헤매기도 하고요. 찾지 못하면 그 소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일당도 얼마 안 되는 알바를 하다가 없는 집안 다 말아먹을 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목적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양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가 말씀하십니다. 14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양떼, 즉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거치는 것, 즉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라고 했습니다. 길을 높이 도두는 것은 그 길을 통해 오는 사람이 어려움이 없도록 평탄하게 하는 것이고요. 수축하라는 길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길에는 그들 스스로는 넘을 수 없고 제거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어서 결코 구원의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실 때에만이 인간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요,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장애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었어요. 이 바벨론이야말로 그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 장애물을 제거할 묘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이 바벨론을 제거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런 예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언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를 어떻게 합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한순간에 이루셨어요.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어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궁극적으로는요,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데 거치는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여서 그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거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고요, 그냥 가던 길에 주저앉게 만들어버리고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장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물,
이 자본주의 시대 돈이 참 무섭죠.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돈이 재물이 장애가 될 수도 있겠죠. 건강, 요즘 건강 만식, 불안 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 참 옆에 보는 사람이 좀 걱정될 정도로 공황 장애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늘 다니던 길도 불안해서 못 가고 그러는 것을 봤어요. 저에게는 한때 선입견의 장애가 있어서 관계 형성에 큰 걸림돌이 되곤 했습니다. 이 선입견이란 건 사람 잡는 것 같아요. 제가 서점에 갔다가 이상한 책을 한 권 보면서 거기에 심취하게 됐는데요. 사람의 기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책을 몇 권 읽다 보니까 사람의 얼굴을 딱 보면 말 한마디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점액질이구나. 다혈질. 이 사람은 혈액형이 AB형이야? B형이네. 100명을 만나면 99명을 맞췄어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이 찾아오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저래서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 형성에 엄청난 문제가 돼요.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책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지금은 혈액형 몰라요. 저분이 다맥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선입견이 장애물이 되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되지더라는 거예요. 고정관념, 분노 이런 것들도 인생의 장애가 될 수가 있겠죠.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장애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전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생길을 가는데 거치는 이 장애물을 반드시 걷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장애 요소는 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거치는 것을 제거하셨습니다. 스스로 제거해 주셨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인생길의 장애를 거두어 내셨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요? 어떻게 걷어내셨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의 택한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말끔히 제거하여 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죄뿐만 아니라 걷어내지 못하는 장애물이 없는 지렛대입니다. 이 십자가 지렛대는요, 무엇이든지 걷더니 치워버려요. 우리에게 닥치는 우한 질고의 장애도요, 얼마든지 걷어낼 수 있는 지렛대의 역할을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아무 거치는 것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김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증언해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거치는 장애물을 걷어내고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길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걸어감으로써 소망을 이루며 천국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지극히 여기서 통회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처절하게 뉘우치며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체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높으심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낮음과 연약함, 허물 많음을 절대적으로 시인하며 실제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자기를 낮추며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슬퍼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영과 마음을 소생시키십니다. 영혼만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며 그와 함께 하시면서 온갖 복을 주셔서 그들의 몸도 살리고 생활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인정받으면 세상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재미가 있어요. 또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을 얻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는 마음을 먹게 되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요, 누구나 자기를 인정해 주는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기꺼이 함께 나눕니다. 결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나를 인정해 주니까 결혼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인정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역시도요, 그분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자들, 그분의 높으심을 고백하는 자들, 그 높으심과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는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만한 자의 결국은 망하게 될 뿐입니다. 물은 아래서 위로 흐르지 않고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지극히 높은 곳으로부터 지극히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반면 자기를 높이면 높일수록 고갈된 삶을 살다가 패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말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지존하신 그분 앞에 자기를 낮추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항상 그분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만극하신 주님의 은혜가 나의 인격과 삶에 부어질 것입니다. 1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그들과 영원히 다투지 않으시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다투다라는 말은 뒤의 노하다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따라서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서 영원히 진노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7절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탐욕스러운 마음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 말입니다. 이 탐심으로 계속 범죄하는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영원히 진노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피곤하다라는 말은 절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에게 영원히 진노하지는 않으실 것인데요, 그 이유는 영원히 진노하지 않는 이유 말입니다.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진노가 계속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노를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면 무너지고 그 인격이 깨지고 삶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알아서 멈추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새삼 깨닫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에게요, 영원히 진노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늘 죄를 범합니다. 이런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진노하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만일요,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못을 범하였을 때 계속해서 그에 대해서 노하고 징계만 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어요. 오로지 절망과 낙담.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절망, 낙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도요, 자기 자녀가 잘못을 범하였다고 해도요, 그에 대해서 영원히 진노하지 않습니다. 따끔하게 혼내줄지언정 영원히 그 문제를 가지고 너는 그런 놈 아니야, 그런 인간 아니야, 너 그 죄를 범했다면 영원히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자기 자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의롭게 세우시기 위해 그릇된 일을 저질렀을 때 책망하고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들의 연약함을 또한 잘 아십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범하면 진노하시고 징계는 하시지만 영원히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진노도 징계도요, 적당하게 하셔요. 그래야 그들이 절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런 주님의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서 인생 종칠 뻔했는데 이 자리에 나오게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치셨으면 인생 끝났을 텐데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도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무조건 그렇게 징계를 처리하시며 책벌을 물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자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 15절에 나오는 것들 통회하며 엎드려 구원의 은혜를 호소하게 하고요. 인간은 못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호소하게 하고 그에 대한 진노와 징계를 거두십니다. 은혜이죠. 끝까지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나는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호소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노와 징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예요. 18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의 길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그 절망적 현실을 인정하고요. 그 고질병을 고쳐주기로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입니다. 예, 탐심으로, 참 욕심이 문제예요. 탐심으로 잘못된 길을 걸으며 방황하고 찢기고 터진 자들의 상처를 고쳐주실 뿐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위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환자는요, 수술을 해야 암세포가 제거되고 그렇게 해서 암세포를 도려내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나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몸에 퍼져 있는 암세포를 도려내야 한다. 알아요. 알지만 그 자신은 스스로 자신을 수술해서 암세포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알지만 내가 나를 수술해서 암세포를 제거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탐심이야말로 불지의 병으로 탐욕에 사로잡힌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내가 지금 탐심 때문에 자꾸 실패한다는 거 알면서도 그걸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내미실 때만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치료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손길을 내밀어서 불치의 병은 탐심의 병으로 고생하는 그들을 고쳐주시어서 그 슬퍼하는 마음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고질병도 고침받고 인생길에 거치는 것도 제거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항상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병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어떤 진노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그들이 탐심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고질병을 고쳐주심으로 슬피 울던 입술에서 감사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배신을 일삼는 악한 마음을 고쳐주시기에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불지의 병에 걸려 멸망의 길로만 내닫던 심령이 하나님의 값없이 치유함을 받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온 세계 만민 중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이 평강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평강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평안함, 말 그대로 평안함으로요, 마음의 평안함, 분쟁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를 지칭합니다. 다른 하나는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넉넉함입니다. 여유로움입니다. 평강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 분쟁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 이런 평안함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 넉넉함,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평안함과 부족함이 없는 평강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행복이죠. 행복. 그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평안과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확실히 이루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결과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죠.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 또한요, 두 글자 한 단어로 표현하면 행복이에요. 그렇잖아요. 행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행복의 책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행복에 도달하게 됩니다. 행복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행복이에요. 이 말은요, 성경은 행복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외아들까지도 미련 없이 내어주셨어요. 자원해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20절, 21절은 19절의 말씀과는 대조적으로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가르치시며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